네, 오늘은 시편 58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58편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다윗의 시가 되겠고, 다윗의 노래가 되겠고, 다윗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편 58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저주의 시같이 들립니다. 또 솔직히 그렇게 구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서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배경은 역시 이전 시편과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가 되겠는데요. 사울 왕은 무척이나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여러모로 망쳤죠. 여러모로 망쳤는데 가장 잘못한 것은 영적으로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계속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여 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기까지 한 10여 년이 되었었는데, 그 긴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사울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많은 것을 잃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8편은 이제 피난을 시작한 지 이제 피난 말기쯤 됐을 때, 아니면은 헤브론에 들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이제 왕이 됐을 쯤에 이것이 기록이 됐을 거라고서 추정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 오랫동안 그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힘들었을 때 이것을 썼으니 다윗도 사람인데 쌓인 게 많았겠구나 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내하고 참아도요, 속은 까맣게 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참은 사람이 속이 새까맣게 탈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시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감안하고서 시편 58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쌓였던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다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지도자들의 정직함을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당신들은 의롭게 말하고 있고 의롭게 심판을 하는가? 이게 질문인데 답은 벌써 있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No!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마음의 악을 품고 있고 그들의 손은 땅에서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꾸짖음은 계속 되는데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품고 있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충고나 의견도 들으지 않으려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6절부터 9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일을 다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사자들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사자 이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진 같은 거 보고 그러는데 사자의 그 송곳니가 있어요. 그거 부러지면은 사냥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송곳니를 꺾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흐르는 물같이 녹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화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화살이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8절을 보니까 죽어가는 달팽이 같이 다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조산한 아이처럼 햇빛을 아예 보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9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들을 심판하는 주님의 가마가 뜨거워지기 전에 그들이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해 주시옵소서, 한 대 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대못을 가져다가 조그만 못도 아니죠. 대못을 가져다가 몸에다가 막 손과 발에 막 그것을 박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한 대 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한 대 쳐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면서 하나님, 뭐 하나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사자의 일을 부러뜨려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들의 뭐 하나 부러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혹시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면서 세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 다윗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데, 다윗이 오늘 시편 58편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기도가 되냐면은, 이것을 한 스텝 뒤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의로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서 다윗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이루어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다윗인 것처럼 하나님 이런 기도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겸손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죄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이 그게 선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58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다윗이 많이 힘들어서 기도한 내용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도 알고 그 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마음,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